여러분 이 간증을 얘기하고 마칠게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청송 감호소에서 교도관을 하시고 거기서 부소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1981년에 신군부가 들어서 가지고 아주 흉악범들, 살인범들, 아주 그러한 강력범들을 따로 교도소보다 더 교도소에도 관리가 안 되니까 따로 관리하는 특수교도소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정말 사랑으로 사시는 분입니다. 흉악한 살인범이고 폭력사범들을 사랑으로 변화시킨 분이에요. 근데 원래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장남이었고 종갓집의 대종손이었어요. 1년에 제사만 몇 번? 41번 드립니다. 1년에 제사만 41번 드리면 종갓집의 종손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미신의 가정에 살았어요. 그 가정에 어떠한 믿음의 집사님이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야 아내가 교회를 몰래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요. 이분이요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제사 지내면 그렇잖아요. 다른 신을 모시면 안 된다. 매일같이 그렇게 교회 갈 것 같으면 나랑 당장 이혼해. 맨날 당장 이혼해. 교회를 몰래 가면 찾아와가지고 교회를 막 부시고요. 9년 동안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분이. 맨날 그 교도소 일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폭력범들 만나니까 맨날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막 사람 때리고 욕하고 아주 신경이 예민하고 이분의 별명이 죽음의 저승사자예요.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별명이 또한 폭탄주 제조 공장장. 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폭탄주를 만들어서 맨날 마시는 분이에요. 그날도요 다 때려부시고 집에 와가지고 잠자고 있는데 이 아내가요 남편이 이쁩니까? 교회도 못 다니게 하고 41번 제사 지내는 집에서 종같이 며느리 큰 며느리를 얼마나 고생하는데도 하나도 몰라주고. 근데요 이분 부인이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남편이 누워있을 때요 그 고주망태된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눈물이 이 장로님 이마에 눈에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자다가 뭔가 하고 딱 깨었더니 자기 부인이 울면서 남편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거기서 정신 차렸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주는 진정으로 우리 아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그때 알고요 변화돼가지고요 교회 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서 근데 자기 거울에 자기 얼굴을 보니까 눈빛에 분노와 살기가 막 가득 차 있어요. 그 흉악범들을 보면서 저것들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야. 패야 돼. 때리고. 여자를 강간하고 여자를 죽였던 막 10몇 명 죽였던 그런 흉악범들도 있습니다. 저런 짐승 같은 것들, 인간 같지 않은 것들, 세상에 암덩어리 같은 존재들 그러면서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벌써 자기 얼굴을 보니까 인상 쓰고 예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점점 회의감을 들면서 깨달았어요. 상대방을 판단하니까 내가 3배로 판단을 받고 상대방을 미워했다니까 내가 3배의 아픔을 겪는구나. 그럴 때마다 막 세게 대할 때마다 그 사람들도 세게 대하니까 심지어 목에 칼도 꽂았습니다. 흉악범들이.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느꼈어요. 38세 때 교회 금요기도에 나와가지고 성령님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입니까? 하고 성령님께 기도를 주야 하고 시작하는데요. 성령님이요 이분의 마음을 딱 강타시켰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는 왜 알지 못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네 마음에 그 분노와 미움과 판단을 갖고 있으니 너가 어찌 살겠느냐? 이분이요 기도에 들여다가요 그 말씀에 꼬꾸라졌어요. 나는 저놈들은 악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보니까 저 사람들은 들킨 도둑놈들이고
나는 안 들킨 도둑놈이구나. 저들은 행동으로 살인하고 나는 용기가 없으니까 마음으로 살인한 죄인이구나. 주님, 내가 유선자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사랑합니다가 말을 하면서도 속에서는 사랑이 없는 내가 유선자입니다. 내가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무려 석 달 동안 눈물을 흘러가지고 이 눈가가 짓물렀어요. 후회가 막 밀려와요. 나도 죄인인데 내가 뭐라고 판단했는가.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기도하는데 어떤 성경 말씀이 생각나요.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게 화목하고 용서를 구하고 예물을 드려라. 막 기도하는데 내가 아직도 저 흉악범 영호라고 하는 아주 흉악범을 내가 미워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악질제서 영호를 앞에 불러놓고요. 이 장로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호 형제, 내가 잘못했네. 형제 막 때리고 형제 미워한 거 용서해 주게. 나도 당신 이상으로 나도 흉악범이고 나도 예수의 사랑이 있지만 유선자였네. 당신은 예수 안 믿어서 죄를 지었다지만 나는 예수 믿고도 살인하고 미워했네. 내가 더 큰 은혜 받았지만 바뀌지 않은 내가 죄인이네. 당신은 깨닫지 못해서 죄 지었지만 나는 알고도 죄 지었네. 용서해 주게. 그랬더니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갑자기 어둠의 영들이 앞에서 싹 거치면서 눈앞에 환한 빛이 확 비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쓰나미같이 팍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영호 형제가 주임님, 저는 짐승보다 못한 놈입니다. 저는 죽일 놈입니다. 죽일 놈인 저 같은 사람이 뭔데 당신이 저한테 용서를 구합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아니다 형제여, 내가 죽일 놈이요. 내가 죽일 놈이요. 나는 당신은 예수 모르고 죄 지었지만 나는 예수 믿고도 죄 짓는 더 큰 죄인이요. 그래서 막 서로 내가 죽일 놈이라고 막 싸우면서 거기서 그 흉악범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땅바닥에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서로 간의 원수 중에 원수가 주님의 은혜로 한 몸으로 사랑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영호 형제가 그렇게 울고 난 다음에 이분 장로님이 그래요. 영호 형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지? 네, 믿습니다. 그 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그 영호 형제가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려 그 교도소에요, 9개월 동안 1600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한 사람이 사랑으로 변화됐어요. 9개월 만에 1600명이 변화되고요. 청송 감호소가 없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직업훈련소로 바뀌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왜요? 막 때리고 그 사람들 나가면요 또 되짚고 또 들어옵니다. 그게 반복되는 생활인데 이 장로님과 그 영호 형제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시대에요 가장 큰 적은요, 사랑의 가장 큰 적은요 개인주의라고 하는 악마입니다. 개인주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가장 개인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나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돼. 답이 없습니다. 이 개인주의라는 악마는요 무관심이라는 탈을 딱 써요. 무관심. 자기밖에 몰라요. 교회가 어떻건, 성도가 안 나오건, 성도가 아프건, 새신자가 어떻건 그냥 자기만 교회 다니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절대 신앙 못 자랍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으로 행할 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요, 기도가 돌파가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어느 정도 임하다가 안 돼요. 내가 삶이 뭔가 풀리려 하다가도 어느 정도다가 안 돼요. 왜요? 안 돼요. 이제는 네가 믿는 거에서 아는 것으로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가 이제 믿는 신앙에서 사랑하는, 실천하는 신앙으로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알아감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어서 신앙에 자라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나라 세우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개인주의는요, 이기적인 거예요. 개인주의는요,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주의는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어떠한 힘도 쓸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힘을 내고 같이 해보려고 해도요, 개인주의적인 사람이 있으면 방해꾼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의 의욕을 꺾고요,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욕을 꺾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 작은 일에 대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마음을 쓰고, 여러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같이 모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비전을 품고 나아가면 성령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기도할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개인주의 털어버리고요, 우리 교인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영혼들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는 부족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한 영혼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도 무수한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져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나의 평안함과 부유함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상처로 마음 아파하는데도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눈물이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교회 사람이 오네 안 오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못함을 깨닫고 사랑으로 기도하였어 아버지 그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진실로 서로 사랑하고 떡한구정이라도 나눠주고 서로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주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주는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이 드려진 예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옵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직 사랑으로만 행합니다. 예수를 닮고 그분만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며 깨닫고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나아가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주시기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